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린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지나친 보호 아래 학교와 집만 오가며 지냈습니다. 언니와 동생들은 집안의 자랑거리였지만 저는 그 반대였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미국에 와 운전을 하게 되니 한국에서는 하지 못했던, 다니지 못했던 원이라도 풀듯이 부모님께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방송 프로그램에 픽업이 되면서 외적으로는 차분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기에 어떤 방송인보다도 인기를 얻고 싶어 각고의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저와는 달리 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의 외침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교회에 다녔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시기, 분노, 경쟁심, 특히 옳고 그름을 따져 정죄하고 세상과 나 자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삶이란 상상도 못하고 살았는데 부모님의 소천으로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다 대상포진까지 걸려 살아야 하는 희망이 희미해져 갈 때 영성훈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탁 트일 수가요.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아가니 다시 희망이 피어오릅니다. 나 자신과 이 세상의 헛됨, 관조하는 삶, 옳고 그름에서 빨리 벗어나는 자아 파쇄 훈련,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원합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안하기만 했던 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음은 영성훈련의 결과입니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LA 서목사님 집회에서의 큰 깨달음은 저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철저한 것인지 아직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 영적 문둥병을 치료하려면을 들으며 그래 7번까지 영성훈련을 들으며 훈련받자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초조함이 사라졌고 자아 파쇄 훈련이 베스트 웨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길이 멀어서 감사합니다.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다면 첫째, 나에게는 선함이 조금 더 없다. 둘째, 나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셋째, 나는 너무나 무익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순간순간 생각 안에 집어넣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 정시 새벽 기도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직관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미국 나라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우리나라와 서목사님의 집회와 사역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며 믿음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방언하다 한국말로 이 말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주셨는지 확인하길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월 6일 영성훈련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에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날의 주제 강의는 말씀의 연단이었습니다. 권면, 격려, 소망. 주님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선하시고 참 미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새벽 기도에서 주신 것을 공유할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다 각자의 은혜가 다를 것이고 또한 여차하면 나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더 깊이 묻지 않고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영성훈련 들으며 적는 중 한 대목에서 제 자신의 양심이 꽂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 묵상 중 시기에 관한 성경 여러 구절에서 우리의 근본적 악한 심령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며 깊이 묵상하며 지내던 중이라 더욱 그런 것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 어떤 비유가 계속 제 마음에 꽂혀 남아있던 상태에서 어제는 제가 영성훈련과는 관계가 없는 강의를 하고 있는 중 갑자기 제 가슴에 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이 다시 너희에게로 되돌아간다.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라는 깨달음이 들리며 순간적으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 맞아. 그 말했던 사람이 그대로 당하더라. 그럼 나는 어머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영으로 중얼중얼 순식간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것을 회개하라고 전해야 된다는 것도 동시에 스치면서 어젯밤 예배 때의 기도도 이 기도가 연이어 나오고 오늘 새벽 묵상 기도로 시작하며 어제 일들을 주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정말 더러운 오물들이 나오는 것, 즉 심령의 더러운, 즉 주님의 사랑으로가 아닌 모든 말들과 생각들이 입으로 오물로 나옴을 느꼈습니다. 최근을 뺀 50년을 넘게 수근수근 했었던 말들, 삐죽거렸던 입술들, 시기와 미움 등을 생각으로 품었고 또 포장하여 내뱉었던 말들, 누군 어떻고 정죄, 판단했던 생각과 말들, 실타래가 빠져나오듯이 쫙 펼쳐지더군요. 회개로 이어지는 기도. 나중에 텅 비는 상자 같은 저의 심령도 느꼈습니다. 말씀이 스칩니다. 내 이웃과 형제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심이고 영교이고 직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지나고 나면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눈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글로 쓸까요? 물어보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더 깊이 주님께 들어가고 싶어 묻는 생각을 접었는데 주님께 물으며 급히 씁니다. 주님께서 또 어느 분에게 이 글로 은혜 주실까 생각하며 저는 약 5년 전 2014년 7월 중순 오후 저의 주 예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7월의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와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마자 저는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화면에서 영화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화이트성과 나무로 된 큰 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위를 둘러본 순간 아름다운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신 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슬픈 얼굴을 하시고 성 꼭대기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 순간 성령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자기 중심적이고 미지근한 그러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 안이 아닌 성 밖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몇 년 후 2018년 2월 시카고 집회 때 서사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성 안과 성 밖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으며 제 마음은 흥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사라 목사님이 본 것은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본 환상은 성 밖이었습니다.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자는 저를 깨우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종은 대구에서 특수사역과 노방전도 전무하는 목사입니다. 신학과 신대원 총신 목대원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의 갈급함과 텅 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사라 목사님 만나서 내 영혼의 만족함과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하고 산다 하면서도 수많은 시간 잃어버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바른 복음 전하는 목사는 거의 만나보기 힘듭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서사라 목사님을 이 시대에 세우셔서 인사역과 천국 지옥 다 보여주고 이 시대에 맞는 바른 복음 전하게 하셔서 수많은 종들, 성도들, 안 믿는 자, 믿음이 적은 자, 탕자되어 떨어진 자 다시 세우고 새 사람 만들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삼아 주셔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으려고 몇 명이나 마음 다짐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느냐 못 입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샬롬. 목사님, 이 사건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인가 봐요. 자존심 무너뜨리기. 자존심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주님 제자 되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어요. 순간순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많이 아파하셨지만 저도 다른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영성훈련을 열 때 시베리아 바람보다 훨씬 스산한 바람이 지나가고 말씀 자체로 평안을 찾았어요. 제가 따른 것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지요. 부족하고 또 허물 많고 미물 같은 저를 바로 인식하니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성화의 단계까지 체계적인 자료가 없을까? 늘 혼자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서사라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영성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날마다 듣고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단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이 생명의 삶이다. 육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내 평생 잊지 않고 교훈 삼으며 살아야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이 부족합니다. 애통합니다. 제 생각 내려놓으려
날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결정합니다. 서목사님 묻기 훈련 하라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성훈련 통해서 나의 자아 내려놓는 훈련, 내 감정 내려놓는 훈련, 나의 의지 내려놓고 주님의 의지로 사는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를 드립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분들 영성훈련 하셔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문턱을 넘나든 지가 40년이 넘네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 신앙의 성장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많이 아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내 생각과 나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었고요. 직장과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툼이나 사건이 일어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움 당한다고 불만을 가졌었지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다루신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는 저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고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가 서사라 목사님 영성훈련으로 신앙의 눈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었고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네요. 하나님은 내 자아를 파쇄하시려 수많은 사건을 일으키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정적이고 혈기 있는 나를 이성적이고 좀 침착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고 삶이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황하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것부터 사람과의 모든 사건과 일들에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자주 넘어졌는데 영성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만드심을 깨닫고 조금씩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가는데 기쁘네요. 지금 예전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와, 성장하고 있구나 감탄하네요. 대인 관계에서 잘못을 따지며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던 제가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 초기 때부터 자주 묻는 습관이 있었으나 막연했는데 영성훈련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게 되고 인도하심에 확실치 않을 때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깨달은 것은 제가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여 제가 생각한 뜻과 제가 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여 일을 저지르고 제가 원하는 때를 쫓아서 행동하니 엄청 힘들고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함을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함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성훈련을 통해서 저를 날마다 말씀을 삶에 훈련시켜 주님께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서 목사님의 영성훈련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잘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어떤 가르침과 영성훈련보다 중요하고 구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과 특히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와 사역자분들께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장로교단에서 여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일찍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여전도사로 쭉 사역을 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주님, 난 어떻게 해요? 주님, 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았기에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갔고 몸이 편안하니 주님을 찾지도 않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저에게 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어 하는 충격적인 말씀에 번개를 맞은 듯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TV가 저의 목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게임이 저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는 전혀 유튜브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의 말씀도 저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사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신 번쩍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난 이후로는 TV와 게임이 저를 망치고 있음을 깨닫고 다 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일찍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자신에게 와 부딪힘으로 내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내 육체로 사는 것과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조금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영성훈련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사실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찌 다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중에 그만둘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긴 훈련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었고 이 훈련은 단체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훈련이기에 하다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던 자아가 파쇄되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듣게 되며 놀랍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하고 더 버릴 것이 많이 있지만 물질과 영성에서 저는 물질에 많이 자유로운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는 지식으로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이것이 천국에 저축하는 것이고 주는 것이 즐거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물질이 들어오면 주님,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하나요? 물으면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늘 없이 살았기에 한 푼 두 푼 모으는 재미로 살았다면 지금은 한 푼 두 푼 들어오는 물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툴고 잘 되지 않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했고 내 힘으로 하는 수고를 덜고 물었을 때 가장 빨리 응답받게 됨을 깨달았기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집중하고 정시기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훈련은 오늘 하고 내일은 쉬고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해야 하기에 좀 쉬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혹여 기도를 못했다거나 성경 읽기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못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서사라 목사님, 부교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우리 주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추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리고성. 하고픈 말이 많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는 때때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나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어디까지입니까? 를 되뇌이고 아마도 수십 번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가정사라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사랑 많고 정 많은 남편이지만
순간순간 나오는 혈기로부터 받는 훈련은 저에게는 혹독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미 상처도 있고요. 때로는 힘들다고 느껴서 정말 도망가고 싶기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왜 제가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생각되는지를 객관적 입장으로 보게 되었고, 주님이 저를 위한 것이라면 막대기로 쓰임받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 제가 화상당한 하경이 글을 올리고 남편에게 호되게 야단맞았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다고. 저는 중보의 의견으로 올렸다고 했건만 화내는 남편에게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더니 분을 못 이겨 톡방에서 나가라고, 글 쓰지 말라고. 순행하지 않자 결국 남편이 나갔지요. 이 사건으로 주님께 또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쓸개도 다 내놓겠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저의 실수와 어떠한 문제, 사건에서 서로 대화로 의견과 권면과 충고를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남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전적으로 받은 혈기를 내는 남편이 주님 앞에 속히 엎드려지고, 물론 제가 만들어지고 나면 남편도 당연히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저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었던 저에게는 이제 문제들 속에서 양면성이 헤아려지는 상대방이 조금씩 보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가정들이 영성훈련을 접한다면 가정이 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저에게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증들입니다. 저는 아직 발목까지 오는 영성으로 자라고 있는 단계, 성장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육체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섬겼고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헛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빨리 성숙되지 못해서 주님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허상 속에서 자신에게 속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되고 진실한 나 자신을 찾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더욱 바로가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이 생명이 되어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통하여 수많은 연단 과정을 겪게 하였지만 오늘날까지 도주하지 않고 인내하고 따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해도 절대로 들어쓰지 않습니다. 덜 익은 열매를 따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그날을 위하여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이 저의 남편같이, 친구같이, 형제같이 항상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사망의 영에게 사로잡혀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아온 저에게 주님이 희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는 울지 않을래요. 영성훈련을 통하여 자아파쇄를 철저히 다하여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으로 더욱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소서. 지난 과거의 아픔을 잊고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용서하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고 계심에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을 저에게 허락하신 후 많은 환난과 연단으로 저를 깨뜨리신 후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저를 만드신 후 저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제가 살려고요. 3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영적으로 갈급하여 이곳저곳 많이 찾아 돌아다녔고 기독교 서점을 쫓아다니면서 갈급한 심령을 채우려고 참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경 유튜브를 통하여 서사라 목사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중요한 줄 모르고 듣다 안 듣다 하고 있는 중에 2017년 책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순식간에 7권의 책을 다 읽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적 갈급함이 해소가 되어 쫓아다니던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영성훈련을 수료하게 된 이때에서야 비로소 영성훈련이란 것이 이거구나.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책이 없을 때는 많은 부분 흘려들을 때가 많았었는데 책을 통하여 집중력이 생기고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줄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묻지 않고 살 때가 허다하지만 이것도 안 물었네? 또 묻지 않았네? 하고 깨닫고 가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이지만 이제는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깨달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며 이때에는 얼마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지 나의 주님이신지 고백이 나오는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받으며 커다란 열매는 화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여쭤가며 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저의 남편이 나보다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다고 무시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화풀이도 많이 해왔던 못된 자였습니다. 사실 저의 남편은 핸디맨으로 집 안팎의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남편이 저의 머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항상 옷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저 많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헛된 짓만 해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너무나 어리석었던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해서 묻는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셋째 오빠에 대해서 못마땅한 점이 있어서 카톡으로 비평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는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지혜로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빠의 사정을 알고 나니 그때 비평하는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4개의 기둥이 균형 있게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1월 중순 어느 날 직장에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들어가서 1분도 안 되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빨리 나와요 하는 소리와 함께 욱 올라오는 걸 꾹 누르고는 일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쳐 나오는데 그 무례한 아주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 있죠. 담배 피워요?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저는 뒤돌아서서 전 담배 안 피우거든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가다가 10발자국도 안 가고 되돌아섰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나? 오늘 할 말을 하고 지나가자. 마음 먹고 되돌아서서 한 손은 대문에 대고 한 손은 허리춤에 차고 섰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었죠. 속으로는 주님, 저 오늘 할 말을 해야겠어요. 도무지 속이 안 내려가서요.
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첫째, 저는 담배 안 피워요. 둘째, 금방 화장실 들어가는 걸 보고서 그렇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저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오히려 부드러운 소리로 그게 아니라 요즘 누가 그러는데 그쪽 점포에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길래. 그렇게 저는 할 말 다 하고 사과를 받고서야 뒤돌아섰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져서 말이죠. 역시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후 일손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다못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도리 따져서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퇴근 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나가 물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와닿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란다. 네? 아, 그렇구나. 요즘 시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한 것도 직장 동료가 불편한 것도 다 이 시비를 가리는 마음에서 온 것이구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나고 미련한 자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날 이후 조금씩 시비를 가리는 마음을 분별하여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성훈련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상대방 장점 보기. 내가 입장이 바뀌면 당신보다 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군요.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셋째, 미운 사람에게 선물하기. 먼저 다가서서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하기 등등. 넷째,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어드리기. 영성훈련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 막상 변화된 게 없는 듯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리고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영성훈련 받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성훈련 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볼수록 더러운 나, 추악하기만 한 나, 가증스러운 나, 위선자, 그런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나 두려워 어떤 때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환상으로 저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방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같은 분이 칼을 들고 서 계셨고 그분 앞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제 스스로가 그 테이블 위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를 버리기 위해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영성훈련을 한 간증입니다. 영성훈련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눈물이 납니다. 감사, 또 감사뿐입니다.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일로 있다가 서 목사님 초청해 주심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아직 아닌 것 같고 덜 된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해서 간증을 쓰는 것 자체도 어렵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아직도 미숙한 모습이지만 영성훈련을 통하여 제 마음은 때때로 엄청 낮아지고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이며 영성훈련 들으며 뭐를 하다 그 말씀에 눈물이 솟으며 그 자리에 엎드리기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알 수 없는 그 크신 은혜 앞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죄인 된 느낌. 그런데 저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덮쳐와 울지 아니하고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언젠가부터 서서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격려해주고 싶고 따뜻하게 등이라도 톡톡 두드려주고 싶고
저에게 차갑게 대해도 실수를 한다 해도 그냥 눈 감아주고 정말 그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남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좀 아픈 일이 있으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그 어떤 칭찬이라도 찾아내서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모든 사람 보기에 옳고 나 자신조차도 옳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무너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리고 소생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뜻이라면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뼛속 깊이 각인되어지고 그 정체성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나라는 존재를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현실에서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가랑비에 옷 젖듯 더 깊은 은혜 안으로 잠기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할 때 무척 행복하고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심을 느끼고 때로는 제 속에 찬양이 올라와 찬양하고 싶어 울고 싶고 견디기 어려울 때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 속에 주님은 제가 몹시도 불편하시겠지만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무시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답을 주시는 주님.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안 되고 덜 되고 못 되어진 부분들이 넘치기에 눈물이 흘러요. 사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두서없이 그저 순종하는 마음에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평안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칭찬받는다 해도 마음에는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 커져만 갔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답답함으로 영의 삶이란 생각지도 못하며 살았습니다. 막막한 나의 삶. 영성훈련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서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기쁨과 환희는 이루 표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말씀과 행함이 함께 움직이니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이 세상과 나 자신은 헛된 것이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관조하는 삶을 살아라. 이외에도 수많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숨쉬게 해주십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살아갈 수 있기에 영성훈련은 내 삶의 버팀목이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행합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 그날의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감히 간증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시아버님 상을 당한 장례식장에서 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려고 주님께서 일찍 작업하셨는데요. 그것이 주님께서 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인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제가 화장실에만 가면 내가 곧 간다. 또 화장실에 가면 내가 곧 간다고 말씀하셔서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하고 물으니 내가 아직 신부단장이 안 되어 못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영성훈련으로 인도받게 되었답니다. 영성훈련을 받고 보니 주님께서 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구나 싶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한 수치감, 모멸. 내 자존심은 싸그리 무너진 날. 그땐 정말 억울해서 말도 못하고 퍽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만 했었어요. 아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고 담배 한 갑 때문에 일어난 일. 분명 담배가 한 보루 정도 남아 있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 가져가 버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주님께서 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테스트 하시더군요. 또 그 사람이 전화로 나에게 욕을 하면서 말해도 나는 아무 말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이 얼마나 떨리던지, 또 제가 완전히 죽었는지 그분을 통해서 약하지만 또 테스트 하셨어요. 아무 말 않고 주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주님께서 저의 성품을 고치시려고 환경으로 늘 가까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성훈련을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제 성품을 고쳐주셨지요. 이제는 상대편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주님을 부르니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셔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맙고, 그러나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니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몇 번이고 제가 통과될 때까지 다루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없다. 나의 옛사람 다 죽었다고 되뇌이면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나타나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혈기와 에고이즘, 특히 내 의 다 버리게 해주시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의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상대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 하면서 용납하게 되었고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야. 나는 더 했는데 하면서 또 회개하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상대편을 위해 중보 기도하니 함께 고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눈물만 나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서 점점 자라게 해주신 주님. 늘 주님을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에스코트로만 생각했으니 참으로 한심한 저였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얼마나 두드리고 계셨는데 주님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신앙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이 불안하셨겠습니까? 퇴직하고 2013년도엔 주님 영접기도를 3달 동안 시키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사랑한 회개기도도 몇 달을 시키셨습니다. 하루는 연휴 때처럼 주님 생각하며 앉아있는데 빽빽한 구름 같은 안개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에도 몇 번 예배드릴 때 천장에서 쭉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구나 느꼈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맞습니까? 하니 맞다 하셨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임하셨는데 평강,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시니 얼마나 기쁜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영성훈련을 받고 보니 숨 쉬는 것, 걸음 걷는 한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역사함이고 은혜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확연히 구분시켜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 자랑하고 싶지만
제가 교만해질까봐 이제 그칩니다. 다 주님이 하셨거든요. 먼지 티끌에 지나지 않는 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여주시면서 절망에 빠진 나를 손 내밀어 건져주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늘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찬양, 영광 다 돌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